먹고 사는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집안일이야. 오늘 제 얘기가 이렇게 했더니 복 받더라, 부자 되더라, 그런 얘기로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월세방 살았습니다. 새방살이 하다가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부자 됐다, 뭐 이런 걸로 소개를 하신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다 잘 되느냐?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쫄딱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 있죠. 뭐 다윗 같은 사람, 솔로몬 같은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은 잘 됐는데 쫄딱 망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진짜 쫄딱 망했거든요. 바울 사도 잘 나가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진짜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이 망해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은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인생이 잘 되는 거냐, 헷갈리지 맙시다. 그러니까 저는 신앙이 수준이 낮고 믿음이 어릴 때는 예수 믿고 잘 됩시다, 뭐 이런 얘기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축복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축복을 받고 뭐 다 부자로 살고, 또 병도 낫고 뭐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고, 그런 뭐 하나님의 기적들,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은 정말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고 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망하고 안 망하고는 이제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고, 우리 쪽에서는 뭐가 믿음이냐, 나는 망하더라도 하나님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23살 때쯤 됐을 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삶을 살 건지 이런 거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청년이 자기는 한 달에 1,000,000원씩 11조를 드리고 싶다고 그걸 기도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막 다른 친구들이 와 1,000,000원씩이나 막 그때 웬만한 직장 월급이 100만 원이 안 되던 시절인데 한 달에 1,000,000원씩이나 헌금을 한다고 그러니까 와 믿음 좋다 막 이렇게 그 친구가 제일 크게 박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머리가 이상한 쪽으로 돌더라고요. 그러면은 1,000만 원 헌금하고 11조니까 그럼 9천만 원은 네 거네? 그러면 너 지금 11조 1,000만 원씩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1,000만 원을 내는 것, 그것이 목적이어서 그걸 이루고 싶어서 기도하냐, 아니면은 9천만 원이 욕심나가지고 기도하냐. 제가 그 친구 평생을 이렇게 이제 그 뒤로도 쭉 뭐 이렇게 지켜봤는데 아직까지 1,000만 원 헌금한다는 소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진 거죠. 왜 안 이루어졌겠는가? 아마 그 친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 제가 9천만 원을 헌금할 테니까 1억을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했으면 어때요? 못 하겠다고요? 저는 그 청년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9천만 원은 그럼 네 돈이네. 어유 욕심 많다. 그러면서 저를 딱 가르치면서 그럼 너는 어떻게 살 건데? 그럼 너 집에 구조하면서 살래? 그 생각을 했는데 할 수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아직까지도 소원하거나 결단하거나 한 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아직까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원한 거 없어요. 결단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평생 10의 구조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든 지금 대충 한 절반 정도는 드리고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마지막 갈 때 잘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는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돈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가고 싶다. 그리고 미리미리 그것을 준비하고 싶다는 그런 이제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에스 미션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줄여서 BAM 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직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죠. 모두가 다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입사할 때 조건부 입사입니다. 우리 회사는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인데 들어오면 성경 배워야 된다. 예배 참석하겠느냐? 예수님 믿겠느냐? 말씀 듣겠느냐? 안 하겠다고 하면 입사가 안 됩니다. 해외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 한 200여 명, 해외에 한 500여 명 직원이 있습니다. 전 세계 26개국에 이렇게 현지 법인이 있다 보니까 법인 직원들이 이제 그 정도가 있는데, 전 세계 직원들 최종 면접은 제가 다 합니다. 그리고 면접을 할 때 반드시 묻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경영하는 회사인데 들어오면 성경을 배워야 된다. 듣겠느냐? 믿겠느냐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들려주는 것까지가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듣겠느냐? 그러면은 다 듣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뭐 한 명도 뭐 안 듣겠다는 사람 없었어요. 어떻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그 직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잘 섬겨야 됩니다. 첫 번째 임직원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은 저는 연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월급 많이 주는 게 제일 좋지 않아요? 월급 받으시는 분들. 그래서 연봉이 최고의 복지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지금 평균 연봉이 한 1억 정도는 됩니다. 근데 30대들이 많으니까 상당히 이제 그 탑 레벨이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퇴직 연금을 넣게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달분씩을 법적으로 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2달분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평소에는 저희가 연봉이 조금 더 높고 또 이렇게 퇴임한 다음에도 연금이 적지 않게 나오니까 그런 대로 괜찮은 거죠. 앞으로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연봉을 가장 많이 주는 회사, 그런 회사를 만들어 보자고 제가 떠들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임직원들을 대표해서 연봉 올리자고 자꾸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든 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 연봉만 올라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어떤 환경, 이런 것들도 잘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 체육관 안으로 들어간 사무실이 저희 회사의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관으로 출근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지치면은 일이나 하자. 요거예요. 그래서 놀다가 지치면 일하자. 그런데 이제 그런 컨셉으로 뭐 수영장도 회사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다 만들어 놓고, 또 뭐 농구할 수 있는 농구장, 배드민턴 할 수 있는 거, 이런 시설들, 스크린 골프장, 뭐 이렇게 인조 잔디 축구장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피트니스 클럽 5성급 호텔 이상으로 아주 좋은 장비로 이렇게 갖다 꾸며 놓고, 그다음에 이제 승마도 뭐 정말 좋은 말 사다가 놓고 직원들 프리로 탈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갖추는데, 사실 그것을 갖추면서 직원들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특히 임원들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회사 와가지고 막 하루 종일 운동만 하다 가도 된단 말입니까? 그럼 저는 그렇게 해도 돼. 여기 매일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할 사람 손 들어봐. 네. 있긴 있네요. 애터미 들어오세요. 네. 직원들 중에 손 드는 사람이 없어요. 봐라, 매일 2시간씩 운동하는 거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시설을 해놓고 근무 시간에
운동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뭐 점심시간이나 뭐 끝나고 나서 아니면 아침 일찍 와서 하라는 게 아니고 근무 시간으로 쳐주겠다, 이게 운동 시간을. 왜냐? 일하느라고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해놓으니까 막 일을 안 하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시설을 해놔도 운동 안 하는 직원들이 많을 건데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거를 고민하고 있다. 입사를 하면은 명함 앞에 직급을 자기가 팝니다. 신입사원 들어와가지고 뭐 부장이라고 찍어도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직급 없습니다. 그냥 회장부터 다 계급장 떼고 맞짱 까고 맞짱 뜨고 사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직원들 해외 출장 신청서가 없어요. 혼자 결정해갖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러니까 막 또 이제 임원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럼 막 전 세계를 막 다니면서 여행만 하고 일 안 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이제 물은 거예요. 아니 부사장, 당신은 일 없을 때 해외 나가 안 나가? 그랬더니 일 없으면 안 나가죠. 그렇지, 비행기 타는 거 지겨워가지고 못 돌아다니겠지. 할 수 없이 가는 거지.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비행기 타는 것이 지겹지 않은 직원은 해외 견문이 부족해. 우리가 글로벌 회사인데 전 세계가 일터인데 해외에 그렇게 나가보지 않은, 그래서 막 해외 나가는 것이 열망인 그런 직원들 여기다 앉혀놔봐야 일 제대로 하겠냐? 그래서 그냥 돌아다니라고 그래.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러면은 현장의 감각이 생기고 훨씬 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걸 통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직원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서 뭐 대한민국에서 5위 했는데 1, 2, 3, 4등은 어떤 외국계 기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는 애터미가 1위야 지금. 일하기 좋은 기업 1위. 그래서 저는 어떻든 뭐 이제 뭐 다 자유스럽게 합니다. 출퇴근이고 뭐 다 자유스럽게 하는데 한 가지만 딱 챙겨요. 뭐만 챙기느냐? 사내 예배 참석은 제가 반드시 챙깁니다. 그건 제가 보고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성과급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뭘 가지고 주느냐? 일 잘하고 안 하고 저는 안 봅니다. 사내 예배 참석률만 가지고 완전히 100% 참석했다. 그럼 제가 줄 수 있는 거 다 줍니다. 일은 잘하는데 안 했다. 제가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 참석 독려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매달 한 달에 한 번 하루는 모든 일을 전폐하고 전 직원과 또 애터미 회원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 사경회를 합니다. 그 복음 사경회는 첫 세션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성경은 사실인가, 요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션은 그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감당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세션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성화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뭐 대개는 한 셋째, 넷째 금요일 이렇게 저희 사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기 해야 될 사람들 거기 이렇게 모시고 오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내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우리 세미나가 있습니다. 세미나에는 한 2만 명, 3만 명이 모입니다. 거기서 저는 항상 비즈니스 이런 강의를 하지만은 성경 얘기를 잠깐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이제 처음 회사를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막 사람들이 항의도 하고 그랬어요. 저희가 회장님 뭐 예수님 믿는 거 저희 반대 안 해요. 혼자 잘 믿으세요. 그런데 왜 비즈니스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고 막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성경 얘기 못하게 하면은 내가 이 회사 떠난다. 내 이 회사 문 닫아버린다. 막 강경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한참 지났더니요, 벌떡벌떡 일어나서 가는 사람이 없어요. 조용해요, 다.
그래서 내가 봐, 사람들은 길들이기 나름이야. 그래서 가니까 다 조용히 해주잖아. 그랬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아이 회장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말으라고. 다 우리가 1차적으로 푸닥거리를 해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푸닥거리가 뭔데? 그랬더니 오는 이제 관광버스 타고 많이 와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이제 거기 가면은 창업자 회장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그 강의가 아주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주 콜수 크리스찬이어가지고 꼭 성경 얘기를 꼭 해요. 근데 그게 안 길어. 그러면서 5분 10분만 들어주고 그 얘기 못하게 하면은 강의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 잠깐만 들어줍시다. 아셨죠? 그러면 네. 그러고 이제 이러고 온다는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저는 이제 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애터미를 만나가지고 한 달에 1억씩 돈을 버는 그런 큰 성공자들이 되십시오. 이 애터미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외로도 여러분들의 조직을 펼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부자 되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공자가 되고 부자가 돼도 다 죽어요. 여기 50년 후에 살아있을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거의 없죠, 거기. 제가 보니까 여기 공동묘지입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 열차를 타고 가는데 그 열차가 한 100년쯤 못 가서 끊어져 있대요. 근데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성경에는 거기 불못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 열차라는 기차를 타고 가면서 그 열차 안에서 우리가 뭘 하냐면은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지, 누가 더 유명해질 것인지, 이런 것을 열심히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좀 많이 가졌거든요. 좋은 자리 갔거든요. 제법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기차가 축축축축축 가다가 결국은 낭떠러지로 툭 떨어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앉아있는 좋은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고, 거기서 유명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차를 갈아타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의 생명을 설계하실 때 2개를 하셨어요. 2개.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물학적인 생명, 그걸 비오스 그러는데 영어로는 바이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생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한 100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원래 2개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가 어디에 있었냐? 선악과는 아시죠? 선악과 옆에 생명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담이 따먹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따먹기 전에 그냥 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그 생명과는 이제 감추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감추어졌던 생명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생명이었고 그거는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그걸 조회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원래 주시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먹어버리면 안 되니까 숨겨놨다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죄를 처리하는 거다. 반드시 죄는 싹을 치러야 되는데, 값을 치러야 되는데 사망, 죽음으로 치러야 된다. 그래서 죽여 없애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 자식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인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왜 사랑해요? 닮은 놈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우리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식처럼 보이는 거예요. 죄를 지었더라도 자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쫓아냈는데 그때는 에덴 동산 밖에도 제법 괜찮았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깽판을 쳐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해가지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생하고 사셨다고 하면은 누구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고생하고 사신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다른 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가지고 힘들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니까. 죄 때문에 떠나보내기는 해야 되는데 떠나보냈는데 속마음은 어떻겠어요?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힘들게 만든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었던 거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 그러면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싶어서 힘들게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힘들지. 돌아와. 내하고 같이 있을 때, 너희가 내 말을 들었을 때, 그때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우리가 에덴 동산을 평화롭게 거닐 수 있었잖아. 내게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면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먹고 사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먹고 사는 일 안 했죠. 그렇죠? 예.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천국 가면은 먹고 사는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천국은 일이 없어. 에덴 동산에도 일이 없어. 그럼 천국과 에덴 동산 사이에 우리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고생해야 먹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보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처리하신 거예요. 어떻게 처리했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야. 그리고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는 거, 이 사랑을 좀 믿어달라. 이 사랑을 믿어준다고 하면은 바로 너는 네 죄가 예수님한테 전가가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믿어진다고 하면은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 너는 죄 없다고 여겨주겠다.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고 여겨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왜? 피로 발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왕과 같은 반열이 있어요. 왕과 같은 반열. 왕과 같은, 왕이 앉는 의자 높이하고 같은 높이에 앉는 게 왕이 있고, 옆에 왕비가 같은 높이에 앉아요. 그래서 그냥 돌아오게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가지고 제가 돈 벌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피해 안 보고 어떻게든 손해 안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데 그분이 손해 봤어, 그분이 피해 봤어. 복음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너나 잘 밀어다 이렇게 하면서 다 도망갈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복음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그분들이 정말 내가 한없이 그냥 모든 힘을 다해서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은 그분들은 이제 제가 부탁하는 거, 저 회장 얘기하면 뭐든지 들어주고 싶은데 저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격에 참석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왔대요. 제가 막 길게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뭐 3년, 5년, 어떤 분은 10년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날 이렇게 문자가 오는 분들이 많아요. 회장님, 제가 교회 가볼 생각을 하고 오늘 처음으로 교회 출석을 했습니다. 회장님 얘기 몇 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문자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이제 우리 회원들에게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세상을 섬기는 일, 그런 일들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부를 하는데요. 뭐 그동안 보니까 대충 한 1,000억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1,000억이면은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이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끔은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 제가 천안에 그 드림이 고등학교라고 기독교 대안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학생 중에서 물어봐요. 이사장님, 그 기부 막 100억 하고 140억 하고 막 120억 하고 막 엄청 하던데 그거 안 아까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야, 엄청 아까워. 내가 이렇게 엄청 고생해가지고 밤낮 없이 일해가지고 내가 번 돈인데 왜 안 아깝겠냐? 엄청 아까워. 그런데 그 돈이 쓰이는 곳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또 아까운 마음이 싹 없어져.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저는 지금 1,000명을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5만 원씩 보내니까 5천만 원. 그래 크리스마스하고 생일 뭐 축하까지 해서 이제 5천만 원씩이 매달 통장에서 제 월급 통장에서 자동 이체돼서 나갑니다. 그럼 아니 월급이 얼마나 되길래 막 5천만 원씩이나 그 생각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5천만 원보다도 월급 얼마 받냐고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월급 많이 받습니다. 한 9천만 원이 통장에 찍혀요. 엄청 많죠. 그래도 한 4천만 원이 남죠. 예, 그래도 뭐 이렇게 나가는 게 또 많아요. 그런데 세금이 더 많아요. 세금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평등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일을 볼 때 어떤 데 앉아서 일을 봐요? 요즘 다 의자같이 생긴 양변기에 앉아 있어. 근데 서민들도 대부분 99%가 다 그런 데 앉아 있어. 나도 똑같은 데 앉아 있어. 근데 북한은 어떨까요? 다 그렇게 양변기에 앉아 있을까? 아니에요. 제가 북한은 안 가봤는데 저쪽 그 위에 중국 혼자 막 길도 없는데 가가지고 막 한 가정 놓고 막 2박 3일 거기서 한 가정 놓고 이렇게 성경 가르치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화장실 보면은 앞에가 이렇게 트여 있어. 참 곤란해.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그런 데서 이렇게 이제 일을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보다도 훨씬 못 사는 데가 북한이기 때문에 그 참상은 말할 것도 없다 하는 거예요. 정말 한국은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거의 평등해졌어. 자, 여러분, 그러면은 아니 너는 막 뭐 부자니까 뭐 롤스로이스도 있고 스포츠카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냐 막 그런데 나는 소나타 타는데 뭐가 평등하냐? 여러분이 모르는 진실을 내가 하나 알려드릴게. 페라리가 편할까요? 소나타가 편할까요? 그게 엄청 빨라가지고 막 슉 날아갈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요 1시간 넘게 타면은 거의 병 생깁니다. 대개는 30분 이내 타요. 타보면은 너무 덜커덩거리고 불편해서 못 타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같은 레벨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비싸고 멋진 차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참고 타고 있다는 이 사실. 자, 나만 평등해요, 안 평등해요? 나는 좀 불평등했으면 좋겠어. 그냥. 지금 이 대한민국의 기초를 잡고 또 그런 학교들을 세우고 병원을 세웠던 그 크리스찬들의 그런 이 선교사님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이런 지금 전 세계에서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 이러면은 정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 뭐 어떻든 이제 그런 기부도 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들 5만 원씩 주면은 한 끼를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배우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막 어떤 분들이 그래요. 매달 5천만 원씩 준다고 그러니까 우와 통큰 기부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나 엄청 째째하게 기부하는데 왜? 5만 원 가지고 애들이 한 달 살도록 하면은 째째한 거예요? 통큰 거예요? 째째한 거지. 그런데 내가 그보다 돈을 잘 쓸 방법이 없더라고. 5만 원을 내가 어떻게 써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쓰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의 절반 이상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는 이제 10,000명을 후원을 합니다. 뭐 어떻든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저는 뭐 30대 초반부터 해외를 많이 다녔어요. 저는 17년 동안 월급쟁이 생활을 하면서 자동차 부품 일을 했거든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자동차 부품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없고 가난한 나라인지 하는 거 뼈저리게 느꼈죠. 그리고 다 일본이나 독일 가가지고 미국 가서 열심히 기술을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 기술을 선도하는 그런 나라가 됐고, 앞으로 여러분들 자녀들 일자리 걱정하지 마세요. 일자리, 대한민국은요 사람이 부족해서 난리가 납니다. 좋은 대학 안 들어가도요 아무 상관없어요. 과외시키지 말고요, 학원 보내지 말고요, 주일학교 보내세요. 그리고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뭐 재수하고 또 들어갔는데 낙제하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한 건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나갔는데 고1 때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중생의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이제 천국을 갈 수 있구나 하는 확신 가운데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공부는 잘 못했는데 성경은 평생 들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교육 선교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드림이 고등학교 지금 한 3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진짜 좋은 학교 만들어 놨어요. 시설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막 거기 수영장 있고 막 국제 농구대회 할 만한 농구장 있고, 그다음에 승마장도 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이 잔디, 인조 잔디 축구장도 있고, 뭐 그리고 기숙사 새로 다 신축하고 선생님들 아파트 다 새로 신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정말 웬만한 공립학교보다도 훨씬 시설을 좋게 해가지고 지금 기독교 대안학교를 만들었어요. 김진홍 목사님이 제 옆구리를 찔러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대안학교는 다 이렇게 조그만한 데서 허술한 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의 교계가 이렇게 지금 전 국민의 뭐 25% 이상 30%가 기독교인인데 제대로 된 기독교 학교가 없어갖고 되겠냐고 말이야. 아이 막 이러시면서 저 옆구리를 막 찔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 아직 없어요 막 했는데, 하여간 어차피 그 돈이 그만큼 들어가서 지금 학교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각 교회들 또 이제 유치원 주일학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치원을 교회에서 하는 것을 이걸 교묘하게 법적으로 막아놨어요. 어떻게 했느냐? 유치원에다가 지원금을 줘. 그런데 종교성을 띠면 안 준다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유치원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는 누군가가 이런 계략이 들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좀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는 이제 그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살았을 때 학교 100개를 지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0개 정도는 구체화돼 가지고 필리핀에도 이제 드림이 학교라고 세워졌고, 몽골에도 지금 뭐 하고 있고 10개 나라에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인도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도 세워놓고 뭐 해서,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탄자니아 쪽에도 이번에 뭐 학교 뭐 이런 것들 막 하는 계를 이어서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지금 후원을 하고 있고, 뭐 나름대로 여기저기 뭐 힘 닿는 데까지 힘에 진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기부금 비율이 매출액 대비 2%가 넘어간 유일한 회사, 그 1등 한 거예요. 1등. 그게 나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2등한 회사를 봤더니 우리 회사보다도 몇 배 매출이 많은데 1.6%야. 여러분, LG생활건강, 아모레패시픽 이런 회사들 굉장히 훌륭한 회사들이에요. 기부금 내는 걸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보다 비율은 조금 낮은데 그런데도 매출이 크니까 금액이 훨씬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그거 누가 법으로 정해서 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 저 악하고 욕심꾸러기고 자본가들은 다 나쁜 놈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의외로 제가 그 동네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요, 정말 선한 데 돈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행전의 지금 이제 주제 성구인데, 뭐를 믿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는데, 이제 의인이 되려고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뭘 믿느냐 하는 거예요. 뭐를 믿는가? 저는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그게 내 삶에서 이제 행함으로 나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려고 하면 저 믿음이 뭐지 하는 것이 딱 정리가 돼가지고 오늘 삶 속에서 내가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자녀로 받아줬다는 그 믿음, 이제 구원의 확신, 요 믿음, 요거 단번에 주신 믿음이에요. 그런데 잘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은 바울의 그 장성한 믿음, 본받을 만한 믿음의 상태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이렇게 제가 나름 해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거는 먹고 사는 문제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해서 십자가 앞에다가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 이제 꿈의 교회는 죄짐은 다 거의 다 내려놓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짐을 못 내려놓고 있는 게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생활의 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 다 맡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가지고 아등바등 살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짐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생활의 짐도 맡겨야 된다. 먹고 사는 문제도 맡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농사도 아니지 때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누가 먹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도 믿음으로 얻지만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믿음으로 먹고 산다 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일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냥 먹고 살았어요? 그냥 먹고 살았죠? 천국 가면 일해서 먹고 살아요? 그냥 먹고 살아요? 그냥 먹고 살죠? 그러면 천국과 이 에덴 동산 사이에서 왜 이마에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요, 아무 일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그런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를 하셨어요. 이제 멀리 갔다가 돌아와서 주님 품에 있으면 천국이 회복된 거고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을 해서 먹고 살까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로 먹고 살까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나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 안 합니다.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요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출근 안 하고 뭐 장사동 문 닫고 뭐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냐? 뭐 그렇게 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먹고 사는 것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집안 일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까지, 언제부터? 우리가 범죄할 때부터, 그때부터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히는 그 일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고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이제 그 힘든 골고다를 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그리고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같이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지금 나머지 맡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통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요거 하나 남았어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 요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제 직장에는 돈 벌러 가요? 복음 전하러 가요? 직장에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그 사장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직원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회사에 돈 많이 벌어주는 걸 원할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돈 많이 벌도록 저래보다도 더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어봐요.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길래 남하고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내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제 곧 죽으면 갈 하늘나라를 바라보는데 당신도 꼭 갔으면 좋겠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 여기서 아무리 부자 되고 높은 자리 가더라도 다 죽으면 한 줌의 죄가 되는데 우리는 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죽음의 길 말고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을 발견했다고 대답을 해주는 것이 복음 전하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만 주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주업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애터미 회장이 주업이에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런데 저는 회장 일은 뒷전이고 뭐가 주업이냐? 전도하는 게 주업이에요. 내가 이 회사 일을 가지고 직원들을 섬기고 우리 회원들 사업자들이 성공하도록 섬기는 그런 일도 왜 죽고 살고 하느냐?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복음 한마디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귀 기울여서 들어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주업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것이 주업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교회에 와가지고 욕심을 버리고 근심 걱정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려고 혹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절간에 가서 하신다는 거. 자, 기독교는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비워가지고 평안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비우니까 비워지더라. 손 들어보세요. 절대로 안 비워집니다. 그것을 비우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 큰 스님들도 만나보면요, 못 비우고 있어요. 그냥 잊어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비우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 비워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을 쫓아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없애는 것은 근심 걱정을 잊어버려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 것들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진짜 좋은 집에 살고 있고요, 좋은 차도 타고 있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마음이 뺏겨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이제 21장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을 저는 정말 밤새도록 그리면서 뭐 어떻게 생겼는지 막 그런 어떤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니까 정말 거기에 비하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누추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놓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다가 난 욕심을 자꾸 버려야 되겠다, 비워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더 좋은 걸로 채우는 거예요. 어린애가 뭘 가지고 막 욕심을 부리고 있어 안 내놓으려고 그래. 뺏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애가 더 좋아하는 걸 줘. 얼른 버려. 여러분 이 세상 것이 자꾸 좋아지면은요,
이 세상 것을 자꾸 버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 비우지 말고 하늘나라로 채웁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지고 대신 돌아가시고 또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이제 자녀의 위치를 회복해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우리가 천국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고 천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